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가장 힘들 때, 한창 쫓김을 당할 때 깊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버팀목이었던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어디로 다윗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이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고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 상황입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그 단어만 들어도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진짜 너무나 덥고 저녁에는 너무나 춥고 발로 디디는 모든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모래 아니면 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범하면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거나 힘으로 약탈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자기가 가는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정식적으로 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광야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엄청난 거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2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얼마나 부자라고 합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양 한 마리를 사려면 한 110만 원 정도, 뭐 시세마다 다르겠지만 한 110만 원 정도이고 3,000마리 곱하면 얼마입니까? 33억입니다. 양만 해도 33억이고 염소의 가격은 요즘에 뭐 많이 내려서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00만 원 하면. 그러면 여러분 총 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거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산이 40억 있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무슨 롯데 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한 채 값이 40억, 50억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4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대단한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발, 이름 그대로 불량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많은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재벌들 중에서 돈만 많지 불량한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소리를 정말 미친 듯이 지르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막대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다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IMF가 왔을 때 삼보그룹의 정태수 회장 아십니까?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 직원을 향해서 머슴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엄청나게 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복에 넘치도록 너무나 아까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정말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이라고 합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아비가일과 같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한선희 집사님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네요. 당신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발에게 있어서 복에 넘치는, 복에 겹도록 넘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아서 이제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제 출하를 시키면 이제 돈이 막 들어오는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좁아져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야 되는 축제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 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와서 그 축제에 함께 동참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하지 마음이 좁아져서는 안 되는 날이 바로 그러한 날, 돈이 들어오는 날,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보내었습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소년 한 10대 아이들 1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저 같은 어른 큰 사람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뭔가 뺏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나발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함을 구하고 은혜 베풀기를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는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600명이고 아이들, 여성들 합하면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기본 1000명 이상 넘어가는 큰 식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험한 광야에서 사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 힘이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약탈을 하거나 힘으로 제압을 해서 먹을 것을 채울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음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발 역시도 누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도움이 없었으면 결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 나발 혼자만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니. 아멘. 그때 당시 무슨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약탈꾼들이 오면 그냥 재산 빼앗기는 것은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누가 빼앗긴 겁니까? 여성들이 잡혀가고 어린 아이들이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있는 곳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런 요청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것을 정식적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위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년들을 보내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윗의 존재를 발로 밟아버린 것입니다. 진짜 짓눌러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다윗은 누구냐? 듣보잡이 아니냐? 이 뭡니까 여러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넌 뭐냐? 너 다윗이 뭐하는 놈이냐? 듣보잡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화나는 게 뭡니까? 누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이새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하고 1대1로 싸우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아이들도 학교에서 싸울 때 뭐 때문에 힘듭니까? 너희 아빠 이런 사람 아니냐? 너희 아버지 이런 직업으로 있는 것이 아니야 하면 그때부터 큰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듣보잡이다. 너희 아버지는 뭐냐? 너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일 뿐이다. 다윗은 나발은 없는 이야기를 왜곡해서
또 왜곡된 정보를 막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억지로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발은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떠돌이에게 내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완전히 그의 존재 자체를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 이 다윗이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폭발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각기 칼을 차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완전히 진짜 짓밟으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나발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발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나발은 갈렙 족속이죠.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같은 집안 유다 사람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남보다 가족이 더할 때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기 당하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제 말이 아니라 이게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더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척 때문에 사기당하고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편히 되어줘야 하고 지켜줘야 할 같은 지파 나발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말로 아버지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거짓된 정보를 막 흘려가면서 다윗을 뭉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인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나서 400명의 군사가 칼을 차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선대해주고 담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나발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쁜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죽게 생겼습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죽게 생겼다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아비가일, 이 주인공인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서서 그 나귀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먹을 것을,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너무나 춥고 정말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조금 힘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따뜻한 음식을 나누면서 하면 그것이 보상받는 느낌, 사실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알아채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이 풀려지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풀려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3 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라도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집에 가까이 가서 어머니 뒷모습을 보고 이제 가출을 하려고, 울산으로 이제 가려고 딱 가는데 어머니가 학교에 안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전거를 타고 막 쫓아왔는데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 왜 학교 안 갔냐고 막 이랬으면 나 이제 끝이라고 이제 막 끝이 났을 건데 어머니 뭐랬냐? 그냥 밥이나 먹자. 야, 영식아, 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서 다 풀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육체적인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재미도 있어야 그런 육체적인 피로도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효전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그 30년이 넘게 밥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30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부모님이 해주는 밥 빼고는 교회에서 먹은 음식이 가장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밥 한 끼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몇몇이 남자애들 저보다 큰 아이들이 완전히 음식을 거덜낼 정도로 정말 쌓아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놈들 괜히 와서 밥이나 많이 먹고,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잘 커라. 그렇게라도 교회를 와라. 이런 마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싫습니까, 여러분? 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인물이 되어라.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려놓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반을 먹으라. 좋은 말로 하면 조반을 먹으라고. 그냥 아침밥이나 먹자.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아동부에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 선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신학교도 가고 열심히 무슨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파송이 되어서 그 나라에 적응하고 하면 저 나이쯤 됩니다. 한 40이 이제 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하면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일찍 하면 더 좋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적응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문화를 알아가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선교의 대상이 어떻습니까? 그냥 몰려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이죠. 어른들은 좀 변화시키기가 힘들지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양육하고 그냥 한번 안아주고, 저는 이제 아동부 처음 할 때 그런 아이들 보면 그냥 한국말로 그냥 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안아주고 하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미국에 가서 그냥 한국말 해도 돼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는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아주고, 그냥 똑같이 한국 아이들이나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대접을 해주고,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것을 이렇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하게 남선교회에서 그것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제 노문환 목사님 오셨을 때 남선교회가 밥을 한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줄 이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생명의 떡을 우리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똑같이 사랑해주면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선교사로 가면 누구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다윗을 이제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철저히 나발은 완전히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괜히 불량한 사람, 말도 안 통하는 사람에게 말했다가는 더 큰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비밀로 하고 다윗을 이렇게 만나러 갔습니다. 다윗을 만났는데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전히 화가 찬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해서 선하게 한 것에 대해서, 선하게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의 소유물에 하나도 손실이 없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하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만나자 말자 나귀 위에서 급히 내려서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완전히 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윗의 그 화가 난 것이 풀려질 수 있다면 아비가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 자녀들에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큰 잘못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우리의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기 자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았습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나발이 했던 큰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 내가 그 모든 죄의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음성이 똑같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제사를 막 이야기하는 데는 뭡니까 여러분? 이단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뭐 갖고 장난칩니까? 이 구약을 가져와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다 끝을 내셨다 하고 고백하면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 됐던 우리들이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그런 개념에 대해서,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몸에서, 몸처 실천으로 그의 삶 가운데 대속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희생해서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를 살리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단어, 이 말의 힘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법원을 만나서, 그리고 법정에 한번 가서 한번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지 못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정말.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그거 인정만 하면 거의 제 생각에는 변호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자기의 모든 몸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으면 부산에 광안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광안 엄청,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았으면 그 사람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근데 러시아 선장이죠.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광안대교를 그냥 때려서 완전히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술 먹고 이제 운전한 겁니다. 술 먹고 운전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 부딪힐 때까지 술을 안 먹은 상태였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딪히고 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 술을 한 잔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정말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인도했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길게는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지고 완전 끝까지 갈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풀기를 원한다고. 그 말을 하지 못해서 변호사를 사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어떻습니까? 아비가일도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변명하고 했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의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합니까?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어전도의 분들은 이제껏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껏 십자가를 짓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한 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으면 벌써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껏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겼을 때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죄짐을 내가 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니까 출산율이 작년만 해도 1점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0점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힘들다고 해도 인구가 이제 소멸되는 단계로 정말 접어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의 살기가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어디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죄짐을 내가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진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죄악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내가 아비가일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대속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말에 이 화난 다윗의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더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나발과 같은 사람, 정말 깡패 같고 불량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무죄한 피를 그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여러분, 옛날에 영화를 보면 복수극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누가 나오게 됩니까? 그 나쁜 사람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 그 나쁜 사람에게 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까? 복수는 또 무엇을 낳게 됩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계속해서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그 말 안 듣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노했던 마음이 완전히 이제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한 그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나발이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몸이 굳다가 결국에는 자기 혼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복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갚아주신 것입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로운 어머니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필요하고 그분의 지혜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정말 당하고 이제 뭔가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며느들의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끼어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끼어 있는 세대. 나는 젊을 때도 고생하고 나중에 좀 편하려고 하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제는 한마디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봅니다. 끼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왕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비가일과 같이 주님 주시는 총명함과 지혜로움과 대속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까지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며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